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또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중심부의 대표단이라는 성격을 띠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작동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치고는 너무 사사로운 지점에서 논쟁을 시작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함께 들었는데요.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 여하튼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다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정결해야 한다는 이 전통에 대한 기준을 그 바리새인들은 몹시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했냐면 손을 씻을 때 씻는 물의 양은 어떠해야 하는지, 1리터의 물로 해야 될지 2리터의 물로 해야 될지, 물을 붓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물로 씻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또 누구로 해야 하며, 손을 씻을 때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어야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구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것은 바로 이런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식사 전의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개의치 않고 그냥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사항이 된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장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대답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내세우고 강조하는 이 전통을 지킨다,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이 이 전통을 어김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정작 오히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그 바리새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기분도 나쁘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10계명 중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계명은 당시 바리새인들도
누구나 이 중요성을 띈 계명이라 생각할 만큼 보편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과 관련된 그들의 전통에서 오히려 그들의 자가당착적인 혹은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드러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 자녀들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소득 중에서 고르반, 즉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라고 선언만 하기만 하면 이것으로 더 이상 그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르반으로 선언된 것은 이 부모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성전에 귀속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성전의 제사장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 일을 낳기도 했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있다 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고르반이라고 자신의 소출 중에서 아주 귀중하고 고귀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내심 기쁘거나 기대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회로 우리가 또 부유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자신의 몫, 마치 그들 자신에게 바쳐진 물건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되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어기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지적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생각할 지점을 많이 줍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이 거룩하다는 외피를 둘러싸고 있지만 사실 이 속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것이 많은지요.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해도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몫인 것까지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한 갈래가 어쩌면 있는 건 아닌가요? 여기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저조차 제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행위 뒤에 속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100% 마음 전심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몇 %, 그 뒤에 제가 높아지려는 마음 몇 %, 온전한 비율이 아니라 몇 %의 비율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희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 하나님을 높이는 외피에 익숙해져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이 외양의 모습과 동일한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것이 거룩해야 한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또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사무치도록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과연 저희의 행동대로 그렇게 거룩한 마음이 전심으로 있는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몇 퍼센트, 또 다른 몇 퍼센트에는 그것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가 더 유익을 얻거나 이득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깨끗하고 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저희 마음의 전심의 고백,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고 섬기는 일에 내 모든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하소서. 두 번째는 이 3월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 모든 사역들, 1:1 양육, 신앙 강좌, 어와나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기독교 세계관, 하는 모든 이 사역 훈련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푸셔서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며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